여러분,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추석에 더 피곤하다고 하는데, 뭐 피곤하시진 않으셨는지, 여러분, 제가 늘 기도했어요. 잘 명절을 보내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이제 떡을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떡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저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긴 그 부분을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로마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를 마쳤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서당에서 책 하나 꺼내면은 떡 해 먹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떡을 했고요. 또 하나 이유는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크고 작은 선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참 한빛교회에서 이렇게 부족한데 선물들을 많이 주시고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드릴 건 없고 그래서 전부 다에게 떡으로 그냥 감사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요, 이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도 절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많이 주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걸 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리처드 버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죠? 리처드 버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이 둘이 아주 세계적인 사랑을 했었는데, 같은 영화를 찍고 나서 이 리처드 버튼이라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배우를 사랑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필이 꽂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랑을 하니까 막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는 없고 무슨 건수를 만들어야 명분이 있어야 그것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다이아몬드 주고, 비가 왔을 때 햇빛이 쬐면 또 햇빛이 쬐다고 다이아몬드 주고, 첫눈이 오면 첫눈이 왔다고 다이아몬드 주고, 예. 그렇게 건수를 만들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남편이 있으면 참 좋겠죠? 얼마나, 나는 올해 결혼기념일도 까먹었다고 이불선상에 앉아가지고 또 벌 받았는데, 이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무심한 남편이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이제 지금 부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모든 걸 주고 싶은지 밤에 말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에 모든 식품을 다 꺼내가지고 야밤에 가가지고 창문을 두들기서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다 가지라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면 그렇게 주는 거죠. 예?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경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자기 몸도 주고 목숨도 내놓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사랑,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해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짝사랑이 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건 뭐예요?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까도 기도했지만 참 어려워요. 힘들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와 행동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인생의 열매가 많아. 그렇지만 여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가득히 품고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열매가 많은 거예요. 제가 LA에 한번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요. 수정교회라고. 아마 여기 몇 분들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그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그게 가보면은 말이죠. 방마다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I can do라고 써 있어요. I can do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방에 들어가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야, 방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거든, 이거. 나는 우리 기업에도 뭐라 그래요? 기업에. 기업 가면 훈련 받을 때 복창하게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막 신념,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 그러는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그 담임 목사가 로버트 슐러였어요. 교회가 가보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그렇고 다 유리.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인데 근데 한때는 이 교회가 거의 2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카톨릭 성당에 팔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있다가 그 남매가 있었는데 남매가 다 목사 됐거든요. 그 교회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그 미국도 그렇게 세습을 하더라고요. 계승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그냥 막 난리치고 서로 싸우다가 교인들 다 떠나고 교회는 무너지고. 그걸 봐서 저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인가? 난 그렇게 안 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똑같죠. 뭐라고 말하면 이건 우리 외울 수 있어요. 다 같이 외워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를 가로를 쳐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 교회 가서 I can do 거기에 사실은 in Jesus Christ 그게 붙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천냥지차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신념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이런 적극적인 신념, 적극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뭐 50만, 지금도 그러죠. 막 근데 놀라운 거는 결국은 그 조 목사님이 말년에 지금 어떠세요? 그 교회가 참 어렵고 말년에 좀 어려움 당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막 그분이 정말 목사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했는가? 그분이 중요한 거야. 주님의 도움으로 했는가?
내 힘으로 했는가? 그거 구분하셔야 돼. 그죠?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대회가 열렸는데 이만한 조그만 냉장고에다가 코끼리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대회를 했어요. 그런 대회도 있나 상상이 안 갑니까?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상품이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코끼리를 어떻게든지 냉장고에 집어넣기 위해서 막 다리도 꼬고 막 머리도 막 쑤셔놓고 하는데 안 돼. 코끼리가 냉장고보다 큰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실패하는데 어느 40대 중반 된 한국 남자가 왔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왔는데 막 코끼리를 후닥 막 연락에 때리고 치고 막 하더니 금방 집어넣었어. 냉장고에.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당신 직업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부목사입니다. 부목사가 뭐예요? 한국의 큰 교회 부목사라니까. 부목사는 뭐 하는? 부목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때 기독교 신앙은 비로소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다 같이 불가능한 가능성. 그 영어로 impossible possibility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불가능하다고 손을 들었어요. 이 일이 안 돼. 불가능해. 고백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예?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떨 때 우리가 구원받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깨닫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병은 어느 때 치유되냐? 여러분 어떤 분 그렇죠. 세상적인 약도 먹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병이 걸렸는데 세상적인 약 다 써도 의사가 마지막 기법까지 다 했어요. 근데도 나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놨어요. 이제 저거는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죠. 이 환자가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나을 수가 없어. 딱 손을 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일말에 다른 어떤 어프로치도 안 하고 다 내려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가능성이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 일도 할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말로 우리 인생을 유한한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시인이 표현하기를 아침 안개와 같다. 안개라는 게 금방 꼈다가 사라지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찰나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을 내가 이 인생이라는 거는 세월도 빠르고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구나.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럴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무한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유한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말이에요. 이치가 쓸모가 없어서 오래 생존하는 경우가 있고 쓸모가 없어가지고 금방 단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역으로 말이죠. 너무 쓸모가 있어서 단명하는 경우가 있어. 쓸모가 너무 많아서 오래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한 번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산 위에 갔는데 거의 한 600~700년 된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왜 이 나무는 베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하는 말이 이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래 천수를 누리는구나. 응? 우리 청년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쓸모가 있게 하려고 스펙을 쌓고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너무 불쌍해요. 요새는 또 중국어도 배우고 이건 총체적인 능력을 다 갖춰야 돼.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능력을 다 갖출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남들이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쓸모 있음을 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는 그럼 뭐냐?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쓸모 없어서 오래 가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오래 느낄수록 신앙의 열매가 많고요. 그거는 생명이 길고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가능한 가능성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돌프 다이스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걸 해석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 있어야지.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퍼덕퍼덕 거리면서 한 몇 분도 안 돼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다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살 수 있다.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가룟 유다 아니요.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줬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 울타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울타리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잘 머물러서 많은 신앙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갈구해야 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런 기적이 우리 기독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접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주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기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워요. 그런데 바로 바다를 봤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빠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진짜 영적으로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열매가 많고 행복한 것이 되려면 이 불가능한 가능성,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남은 생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나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밤에 화장실을 가는데, 여러분 밤에 시골이 화장실이 멀리 있잖아요. 응? 나만 가봤습니까? 나는 어느 때 그걸 경험했냐면, 참 이런 얘기하면 뭐하네. 강화에 처음, 나는 서울서 좀, 내가 고향이 이천이지만 어렸을 때 서울로 나가왔어요. 어렸을 때 거기 몇 년 경험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주로 서울서 자라서 강화도에 갔는데, 야, 화장실 끝내주더라고요. 그게 막, 뭐 얘기하면 참, 하여튼, 화장실이 한강이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 많았는데, 이번에 몽골 가서도 그랬잖아요. 몽골 가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 화장실이, 우리 요 찬송이가 한번 갔다 와서 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진짜 지옥이냐? 하여튼 뭐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다들 그냥 용기를 내느라고 그 화장실 주위를 뱅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옛날 시골에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밤에 이제 깨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먼데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아이고 떨면서 가는데, 그리고 화장실을 열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 옛날 화장실이 꼭대기가 없잖아요. 빛이 확 비치는 거야. 아이고, 딱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몰래 뒤쫓아온 거예요. 평소에 맨날 밤에 거기 가는 게 너무 두렵다고 막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이 어머니가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아래서 비춰줘요. 놀래가지고, 야,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가 몰래 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화장실 갈 때는 어머니가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이 추석 끝나고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많이 어떻게 먹으셔서 그런가? 아니면 이 힘들 때 예수님이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좋은 길 주실 겁니다. 이 자리에 갖고 있는 문제들 주님의 능력으로 매듭을 풀어줄 것입니다. 다 남은 생에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붙드셔서 정말 신앙적인 열매, 행복한 열매를 많이 맺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만 주님 힘을 달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3분 동안